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영원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광
오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한 시간 또한도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 저희들의 영과 육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모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한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역사만이 이 한 시간 강대성으로부터 흘러차고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의 사명, 주님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기술, 과학 모든 분야가 주님의 도우심 역사심 안에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이나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나님 민족을 새롭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첫 번째로는 행함이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익합니다. 첫 번째로는 행함이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익합니다. 둘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야고보서는 1장서부터 5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특징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행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인지, 그리고 행함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지. 자, 사도행전 12장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08페이지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간 같이 계셨다가 계속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계셨던 건 아니고 이제 제자들한테 몇 번 나타나시고 또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냐면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다 보고 바라보고 목격하고. 자, 그런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던 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누구야? 누구요? 바울, 사울.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왕인 헤롯 왕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헤롯 왕이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제일 처음에 죽였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었어요. 이 야고보가 죽기 전에 썼겠죠. 죽기 전에 썼을 거예요.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야고보는 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을까?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은 정말 야고보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야기하고 싶었고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었고 강조하고 싶었었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성경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는 거예요. 뭘로요? 내 입으로요. 내 입으로.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데 어떻게 시인하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리고 살리신 것을 믿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로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그런 다음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또 말씀해 주시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은 어떻게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10절에 와서는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에. 자, 이 의는
그냥 우리 사람 사는 관계에서 뭐 착하다, 의롭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의에 이르면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을 한다는 것은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나는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나는 믿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그랬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땅 속에 있는 사람이든 물 속에 있는 사람이든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든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사람이든 이 모든 광경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광경을 다 볼 것이거라고. 다 보게 될 것이라고. 근데 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 들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저 공중에서 예수님이 공중 권세를 잡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것이라고. 1000년이 차면 그때는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임할 거라고. 근데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을 거라고. 둘째 사망이 왜요? 아니, 부활해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사망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우리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누가 데려가려고 그러면 데려가게 해요? 붙잡아가게 해요?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데려가려고 그러면 데려가게 하냐고요. 엄마가 아빠가 있는 한 절대 데려갈 수 없어요. 이거보다도 더하죠.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근처도 얼씬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결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맨 마지막 날, 7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어마어마한 복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있는 한빛감리교회 기도 컨퍼런스 2박 3일 참석했잖아요. 제가 그 2박 3일 참석하고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이제 거의 다 났어요. 네. 제가 그 기도의 컨퍼런스에 참석해가지고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깨닫고 살아왔었어요.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20살 때부터 믿음 생활 해가지고 지금 내가 57이니까 나이가 갑자기 미국 나이로 바뀌어가지고 제 나이가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58인지 57인지 56인지 아무튼 저는 중간을 딱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해냈는데 진짜 얼마 안 있으면 40년이 돼요. 그런데 내가 요번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셨는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뭔가가 확 왔어요. 어떻게 다가왔냐? 내가 요번에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요번에는 그냥 듣고 깨달았고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로, 그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자, 물이 끓기 위해서는 몇 도요? 100도죠. 그 임계점이 도달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특히 믿음에 있어서는 더해요, 더. 피곤하다, 지치다, 기도가 안 된다. 정말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내가 1시간을 성전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앉아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에 제목들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제게 허락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냥 잠깐 10분, 20분, 30분 앉아 있다가 기도하고 그냥 자리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을 돌파하고 2시간을 돌파하고 3시간을 돌파하는 기도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백영훈 목사님 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은 제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살긴 살았잖아요, 인생을. 그럼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래도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핵심이 뭐겠구나.
근데 이 배경 목사님은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냥 빙그레 웃으시기만 하고, 눈빛을 봐도, 그 얼굴을 봐도, 그 모습을 봐도 제가 도무지 느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과연 도대체, 이 목사님은 새벽 예배가 됐던, 저녁 예배가 됐던 1년 365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가까울수록 뭐 가슴이 콱콱콱콱콱 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콩콩콩도 안 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제가 도무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결론한 것이 뭐냐. 저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거. 눈도 작은 눈인데 동그래요, 아주. 땡그래요, 아주. 눈이. 황옥구슬을 딱 집어넣는 것처럼 얼마나 동그란지 몰라, 눈이. 내가 저 목사님에게 있는 그것을 단 1%라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저 목사님 눈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임계점을 나는 반드시 돌파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이요? 야, 얘들아, 베드로, 너 잠깐도 기도하지 못하니? 아니, 좀 깨어있으라 그랬잖아. 내가 기념 깨어있으라 그랬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랬잖아.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붙잡혀갈 거라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옆에 저도 있고 12명의 제자도 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요. 제가요,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있는 한, 그리고 옆에 친구들, 다른 제자들 있는 한 예수님한테 그런 일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단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만일 내가 이 잔을 넘어갈 수만 있다,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그 고통,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비록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을 하셨지만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베드로의 말을 이해 못하신 건 아니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막 흔들기 위해서 지금 너가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있잖아. 널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어?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니까는 너는 이 모든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이겨낸 다음에 너가 믿음에 굳게 서서 너 형제들을 돌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또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하나님의 어떤 값이요? 피값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해요? 몸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새벽 2시, 3시까지 알바하시고 피곤한 몸,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몸이 하나님이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몸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자,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행위? 그러면 행위 아무것도 아닌가? 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자, 믿음하고 구원하고 차이점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구원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요?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뭐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을 때 막 짜증나고 막 인상 쓰면서 받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받잖아요. 자, 그럼 행위는 뭐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알바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 자,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끼리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예. 회당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막 손에 금가락지를 금반지, 옷도 막 백화점에서 막 몇백만 원짜리 되는 옷, 명품 백은 몇천만 원짜리. 그런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이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앉게 한다는 거예요. 또 좀 있다가 이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거지가 옷도 깨지지하고 머리도 그냥 얼마나 몇 달을 안 감았는지 아주 그냥 부시시하고 그냥 떡이 져가지고 뭉쳐져 있고 신발은 다 그냥 찢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그런 옷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뭐라 그래요?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너는 저 구석지에 가 있든지 발 밑에 있든지 알아서 하려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이런 생각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옷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자, 이런 판단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너희들끼리 우리끼리 그런 말들을 주고받거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 15절, 16절 말씀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배고픈 사람한테 막 배고파 힘들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유, 배고파 가 밥 먹어. 가 고기 사 먹으라니까. 뭘로요? 말로 그런다는 거 말로. 막 추운데 아유 옷 끼어 입어. 따뜻한 옷 갖다 입으면 되잖아. 자,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하려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프세요? 제가 지금 가진 건 많이 없지만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드세요. 가셔서 따뜻한 염소탕이라도 한 그릇 사 드세요. 돈을 드리는 게 돈을 드리면서 아니면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계산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다 사드리든지. 춥다 그러면 내 옷을 따뜻한 파카 잠바를 벗어드리면서 추우시면 이 옷이라도 임시로라도 걸치세요. 입으세요.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17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자, 이 귀신들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귀신이요? 군대 귀신.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닷 물 속에 들어가서 다 몰사하는. 자,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셨을 때 그 귀신들이 있는 무덤가를 지나가실 때 이 귀신들이 어디 숨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안다고요? 귀신들이 안다고. 귀신들이. 바울도 전도를 다닐 때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다 알아봤어요. 그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이 야,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 뭐야? 이들 까불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올라타가지고 아주 그냥 만진창이를 만들어놨잖아요. 자,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요, 행함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좋으세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그런데 행함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좋은 믿음, 그 훌륭한 믿음, 그 멋진 믿음, 행함으로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도 49편에 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9편 1절로 20절 말씀인데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전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든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요점은 이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거를 물질서부터 시작해서 명예, 권세,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넘치도록 아주 그냥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족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모든 거를 갖고 있으니까는 내가 이걸로 아주 그냥 많은 거를 누리고 살 거야. 심지어 그 많은 재물을 향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 보면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혜는 뭐예요? 명철은 뭐예요? 뭐죠? 저희 교회 표어잖아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의 말씀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 명철, 총명, 지식.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고, 지식이고, 명철이고, 총명이라는 것을. 자, 4절 말씀에는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며 말을 풀리로다. 이 말씀은 좀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저에게는 아직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8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얼마나 어리석으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럴 정도로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사고 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죽지 않아. 이렇게 천년만년 아주 그냥 실컷 살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닥치고 그러면 그때서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오는구나. 그러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해가면서 더러운 욕심을 부리면서 그냥 다 자기 거라고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자, 13절부터 20절 말씀도 상반된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나올 수 있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결코 나올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믿나요?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같이 가요. 그러나요? 이 자리에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은혜도 있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어느 자리든 어디에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고 계셔요. 자,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철이고,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우리는 늘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은혜의 삶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성도 모든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난임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셔요.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옮기시고 싶으신다고 옮기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 촛대의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난 날들의 잘못들을 해결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난임족이 주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안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세계 4대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우실 줄 믿어요. 그리고 남북이 얼마 안 있어서 곧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오직 예수님만 교회,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저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게 계신 분들을
그들의 사업장, 가정, 직장, 그들의 자녀, 자자손손 잘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 각자 개인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자녀 삼아주시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이제는 멀리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원금, 주리원금, 시간, 몸과 마음, 이 시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